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오늘도 수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믿음의 기근을 극복하라. 믿음의 기근을 극복하라. 아멘. 이제 창세기 12장의 중반부 말씀을 같이 오늘도 살펴보면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그리고 닮아야 할 것, 또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언가를 잘 살펴서 여러분의 신앙의 영적 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이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너를 복의 시작으로 삼으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쉬운 표현으로 너는 복덩이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정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의 아버지였던 데라와 함께 길을 떠났는데, 데라가 중간에 하란에서 잠깐 멈춰버린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도 같이 머물러 있다가 데라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0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제 길을 떠나는 장면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지시하신 땅에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고 보여준 땅이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좋고 가장 누릴 만한 복이 있을 땅이 될 것으로 아브라함도 기대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도착하자마자 뜻밖의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오늘 10절은 짧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땅인데 그 땅에 기근이 심했대요. 흉년과 먹을 게 없어서 농사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자리인데 먹을 게 부족해진 거예요. 하나님 믿고 왔는데 현실이 완전히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에도 뭐는 있다? 시련은 있다. 기근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통상적인 생각 속에는 하나님 믿고 가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그리고 뭐든지 다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있을 때가 많아요. 그 기대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시네, 믿어도 소용없네, 신앙생활에서 뭐가 좋다고 불평과 원망이 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될 이유가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가기 위한 믿음의 기준을 오늘 본문에서 잘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기근이라고 하는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리고 그 과정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가장 옳은가? 이것에 대한 분별을 오늘 본문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기근은 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를 믿고 가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건 그 길이 비단길이고 고속도로처럼 쫙 뚫려 있다고 그렇게 말한 구절은 한 군데도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이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기근이 올 수 있고요, 시험이 올 수도 있고 눈물 날 일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영적 흔들림의 유혹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형통이 뭐냐면 아무 일도 없이 비단길이 깔려 있는 게 형통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게 여러분 형통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완전히 인생 망쳐버렸어요. 하나님의 첫 걸작품이 완전히 망가져버렸어요. 그럼 인생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세우셔서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놀라운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란 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최악의 상황 같은데 하나님은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역전을 일으키시는 분이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불순종해서 가난해서 지금 힘든 게 아니에요. 믿고 따라왔는데 어려운 일이 생긴 겁니다. 순종하고 왔는데 기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자기 뜻에서 온 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따라왔는데 위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순종의 길에 여러분 기근이 왔을 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봐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거나 우리가 잘못 선택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 새롭게 일으키시는 또 하나의 계기로 이끌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걸까? 이걸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면 그와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힘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려고 하면 가정에서도 영적 기근이 올 때가 있어요. 악한 권세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찝쩍거리고 회방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손해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시험거리가 올 수도 있어요. 기도하고 순종했는데 갑자기 앞길이 막힐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오는 게 두려움과 낙심이에요. 절망이 확 밀려와 버립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도대체 하나님 믿는 게 뭐가 잘못된 거지? 하고 막 우리의 모든 신앙관이 송두리째 뒤집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기근 자체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분명한 뜻이 있었음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근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여서 더 강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이 공식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 기근이 오지 마옵소서가 아니라 기근이 왔을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기준점을 잘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낭망, 환난, 위기, 어려움이 여러분을 결코 쓰러뜨리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그걸 집중하고 거기에 붙들려 버리면 주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도 우리가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근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더 의지하려고 주님을 붙든다는 것을 오늘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어린아이 때는 우유를 먹고 조금 성장하면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기도 먹고 단단한 것도 먹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나는 누군가에게 또 도움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거절당할 때도 있죠. 어떤 때는 배신을 당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사기를 당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몸이 상당히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서히 어른이 돼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쉬운 세상은 아니로구나. 그래서 그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적응해 갈 수 있는 힘을 길러내듯이 믿음의 단계도 그래요. 예수님 처음 믿자마자 할렐루야 하고 성경책 들고 막 그냥 주 예수를 믿어라 이런 사람 없거든요. 주님을 믿고 신앙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걸 깨달아지니까 가슴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지고 그 기쁨과 감사가 생기자 세상을 이길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믿음을 더 튼튼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기근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기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사람의 판단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이게 정말 우리 인생의 위기라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축복의 말씀을 받기는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생기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은 게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뭐 했어요? 주님 만나는 곳마다 그리고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했던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 안 나와요. 지금 바로 위기가 오자마자 사람 생각, 사람 판단하고 그걸로 결정하고 거기서 바로 행동으로 밀어붙이는 오늘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먹을 게 힘들어지고 기근이 오자 여기 땅은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저 애굽으로 가자. 세상적인 말로 한다면 틀린 판단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저 애굽에 가는 게 맞습니까? 묻지도 않고 그곳으로 결정해버리고 아내를 데리고 떠납니다. 이렇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거예요. 약속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 내 생존이 더 급해졌어요. 우리가 인생 사는 모습이 똑같잖아요. 예배당 안에서는 다 그냥 바로 부활 승천할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 가면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나면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완전히 세상 사람만도 못한 행동을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 신앙의 기근은요, 단순히 보이는 결핍이 아니라 내면의 결핍의 실체를 보여주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근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이 점점 작아지고 현실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커 보이고 세상이 작아 보여야 정상인데 우리는 이게 반대가 돼버렸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 믿고 그 고향 땅까지 자기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고 나왔던 아브라함이 지금 약속의 땅에 오자마자 더 어떻게 보면 낯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되는데 붙든 게 아니라 지체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고자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환경이란 게 그래요. 살다 보니까 돈 문제 때문에 믿음 다 까먹습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사람 관계 때문에 신앙의 방법으로 안 하고 인간적인 방법, 내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것 가지고 어떤 사람의 조언을 듣고 이런 방법으로 결정해 나가다 보니까 끝이 안 좋아요. 아름답게 끝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 현실을 완전히 기근을 없애버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면 기근도 넘어가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기근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야 맞아요. 하나님,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는데 왜 기근이 생겼나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물었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묻지도 않았고 바로 지체하지 않고 지금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두 절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멘. 따라합니다. 두려움이 타협과 더 큰 위기를 만듭니다. 타협과 더 큰 위기를 아멘. 만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마음에 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큰일 났다. 마음에 걱정부터 생겨요. 두려움이 딱 들어오면요,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작하는 아브라함을 보면 정확한 겁니다.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라에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예요? 당신은 너무너무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곳에 가면 틀림없이 내 아내라고 하면 나는 거기서 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고 나는 그 자리에서 아마 죽게 될 거요. 그러니 거기 가거든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당신을 내 누이라 할 테니 그렇게 합시다 하고 이렇게 서로 약속을 맺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살 길을 찾아서 가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아내가 엄청나게 이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도 이렇게 이쁜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이뻐할까.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가자마자 바로를 비롯하여 옆에 대신들까지 부추기는 거예요. 배하, 저기 있는 저 여인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저대로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으니 차라리 왕으로 후비로 두는 것이 훨씬 더 나을 듯 싶습니다. 바로가 그 말을 듣고 본인이 봐도 그렇고 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알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처음부터 방어 작전을 딱 펼쳤어요. 제 아내 아니고 누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굴 지키려고 그래요? 자기를 지키려고 아내를 이용하는 장면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평소에도는 내 아내가 이쁜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지금 상황은 이쁜 게 지금 문제가 됐어요. 내 목숨이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아직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것도 아닌데 미리 머리로 다 계산을 했어요. 이런 질문이라면 내가 이렇게 대답해야지 하고 피할 길을 먼저 다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이 믿음이 약해지면요, 오지 않는 일까지 미리 걱정해요. 두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행하실 걸 신뢰하면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약해지면 지체하지 않고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 내가 살 길을 먼저 대책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악을 행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판단처럼 보여지는 말을 지금 아내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처음에는 그게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고 타협선을 지금 제시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 상황인데 어쩔 수 없잖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이 정도 방법은 써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지배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여러분, 사례는 바로의 궁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상황까지 지금 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목숨 지키려고 아내를 위험 속에다 밀어 넣어버렸어요. 그리고선 그 바로 왕에게 받은 선물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양을 받고 소를 받고 노비를 받고 낙타를 얻었어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지금 영적으로 엄청난 걸 지금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하고 사라를 통하여 인류의 미래를 지금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걸 초장부터 완전히 뒤틀어버리는 게 지금 아브라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사람 생각을 가지고 사람 판단을 가지고 모든 걸 지금 진행시키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아브라함이 그냥 양과 소, 노비, 낙타 받아가지고 아마 입이 귀에 걸렸을지도 모르겠어. 그럼 사라가 아마 아브라함을 보고, 그렇게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 인간을 내가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다니 하고, 한편에는 양떼 소떼하고 나랑 바꿀 생각을 하다니 하고 서운한 마음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 마음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두려움이 오면요, 타협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빨리 어떻게든 안정되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우리 안에서 발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는 안중에도 없어요. 일단 빨리 내가 살아야 되는 이것부터가 시작된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두려움 앞에 비슷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만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도 그래요. 살다 보니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내 코가 석자라고 누구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거 하려고 타협도 하고 핑계도 하고 변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직하게 하면 손해볼 것 같고, 제대로 말하면, 아내라고 하면 자기 목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해서 모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면 불편할 것 같아서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우리의 숨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진리를 눈 질끔 감고 못 본 척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만든 지혜는 진짜 지혜가 아니고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핑계지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왕의 사례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바로 하나님이 그 바로 왕에게 나타나서 그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당장 돌려보내라. 그는 그의 누이가 아니고 아내다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진실을 알려주심으로 바로 왕에게 더 이상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막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라를 통하여 앞으로 하실 큰 일이 있어요. 이삭도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하여 믿음의 계보를 지금 만들어 가시려고 그림을 다 그려놨는데 지금 갑자기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바로로 인하여서 이게 다 뒤엉켜버리게 생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요,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돌아설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왔을 때 사람 판단, 세상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두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걸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거 틀렸네 이렇게 보지 말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역사하고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지금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이제 끝장난 거예요. 약속의 땅이고 뭐고 다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역사를 또 바꿔 가시는데, 그 바로에게 나타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대요. 오늘 여기 큰 재앙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보세요. 이 재앙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는 그 재앙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바로가 두려워할 만한 큰 재앙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구나. 내가 죽을까 봐 걱정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죽을 게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내 아내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려고 준비하시고 계셨구나. 아브라함의 그 실패 속에서 뭘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혹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우리가 끝장나거나 망한 순간이 아니고,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신실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란 걸 보여주신 내용이 본문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 하시겠대요? 너를 복의 시작으로 삼겠다. 근데 복의 시작이 지금 첫 단추가 잘못 깨지고 있으니까 이건 누가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고쳐나가시는 거예요.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태어난 게 아니라, 이미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믿게 만드시는 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경험을 아브라함이 이제 몇 번에 걸쳐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건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을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고 거듭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수없이 실패해요. 넘어졌다가, 그리고 또 낙심했다가, 방황했다가. 근데 그 과정들이 우리 인생이 망가진 게 아니라,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여서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은 지금 사라를 자기 힘으로 지켜내지 못했어요. 근데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거 막아주지 않았다면 믿음의 계보를 이으려고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또 쓰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얼굴이 화끈거릴 만큼 낯뜨거운 말을 누구에게 들어요? 바로 왕에게 듣는 겁니다. 바로가 오늘 아브라함을 불러다 앉혀놓고 그를 나무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거짓을 말하여 나로 하여금 큰 재앙을 만나게 하고 네 땅을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 위기를 만들어 놨느냐 하고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아브라함에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겠지요. 오늘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더 이 세상의 법보다 강하다는 걸 믿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연약한 자를 다독거리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와 권능이 얼마나 크신가를 지금 보여주는 사건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기근 앞에서 사람들은 겁을 먹습니다. 기도보다 먼저 사람의 계산이 앞설 때가 많아요. 말씀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게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간적인 타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은 기근이 왔을 때 겁을 낼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보고 나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그걸 자책하고 낭망하고 쓰러져 있을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신앙 속에 강한 능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넘어진 자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실패했다고 너는 보니까 싹이 노랗구나, 너는 내가 들어주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실패하는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마치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너는 나와의 약속을 어겼구나, 내가 다시는 너희들과 상종하지 아니하마 하고 그냥 내쫓은 게 아니라 가죽옷을 찢어 입히시잖아요.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다시 만나주시고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근을 극복하려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먼저 믿음의 회복을 먼저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 회복이 안 되면 오늘 아브라함과 똑같이 행동해요. 타협하고 사람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 취하고 기도나 주의 뜻을 전혀 구하지 않고 사람 생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현실에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기근이 올 수 있어요. 그게 돈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그게 또 사람 관계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그때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사람 생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뜻을 묻고 구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환경만 개선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내면이 바르게 서 있어야 환경에 휩쓸려 가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형편이 좋아져도 믿음 무너지면요 여전히 두려워해요. 다 환경 갖춰줘도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고 여전히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돈이 생겨도 믿음 없으면 평안 없어져요.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 믿음 없어 보세요. 이러다 병들면 어떡하지? 이러다 또 무슨 또 어디 다치는 거 아니야?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산다니까요. 길을 하나님이 열어줘도 이러다 또 이 길 꼬이는 거 아니야? 뭐든지 안 될 걸 먼저 생각하고 잘못될 걸 먼저 염려하면서 두려움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실수했어요. 거짓말도 했고 실패했고 떠나지 말아야 할 땅을 떠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다시 붙들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믿음의 중심을 주님께 잘 둘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우리와 전혀 무관한 삶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삶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게 네 가지 하나의 원리가 나와요. 그 중에 첫째 원리가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산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갔는데 말씀으로 돌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고 얽히는 일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계속 약속해 주신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랑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너 은혜에 내가 족하니라. 이 모든 말씀의 공통점이 뭡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너가 가야 할 그 길을 내가 열어줄 것인데 너는 그때마다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만 가면 된단다. 이걸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내 마음을 뛰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주님께 붙들림 받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뭘 보고 걱정했어요? 큰일 났다. 저 앞에 물 있는데 우리 저기다 빠져 죽으려고 여기를 데려왔냐? 물만 보고 모세 원망하잖아요. 뒤를 봤더니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저들에게 우리 다 붙잡혀서 다 죽게 생겼다.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다고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죽게 만드냐? 그때도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모세는 끝까지 그때 뭘 바라봤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다 해결하셨잖아요. 홍해는 길을 내주셨고 뒤에 추격해오는 바로 군대는 완전히 그 물에 수장시켜서 더 이상 추격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요. 우리의 신앙과 삶은 이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거냐? 홍해를 크게 볼 거냐? 바로의 군대를 크게 볼 거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것이냐? 이 훈련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여져서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천둥만 쳐도 두려워서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어떤 큰 환난과 역경이 와도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주님을 뚝심 있게 붙드는 그 지혜가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의 방향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가나안 땅까지 온 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온 거예요. 근데 애굽 내려갈 땐 자기 생각으로 가잖아요. 우리 삶이 그런 겁니다. 주님 부르셨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과 삶이 분리돼 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되죠.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문제 중 가장 큰 것은 기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이 한 군데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늘 점검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알을 때, 내 마음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세요. 자기 생각대로 갈 때는 하나님 개입 안 하셨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매달리면 그때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십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이유는 들리지가 않거든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게 크기 때문에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배의 자리였어요. 이미 우리가 12장 바로 앞부분에서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가는 곳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이 흔들릴수록 여러분 예배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 놓치지 마세요.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배 자리는 주님과 내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중요한 통로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 영혼을 다시 바로잡는 것, 세상의 한복판에서 흐트러졌던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정돈할 수 있는 자리가 예배 자리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평생의 예배가 건강하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근을 만날수록 예배는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 이거는 내 생명선이다. 내 생명을 지키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오늘 말씀에서 배울 것은 부분적 타협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잘하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의 기준점을 내 스스로 저울질하는 행동, 아브라함도 지금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애굽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기근이 있으니까 저 애굽엔 먹을 게 풍성하니까 내려간다고 해서 하나님 뭐라고 안 그러시겠지 하고 내가 결정하고 행동한 거예요. 작은 거짓말이 변명이 되고 변명이 타협이 되고 타협은 나중에 완전히 빗나가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내가 불리한 길을 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열매는 가장 좋은 것으로 부으시고 채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지금 훈련하고 계셨어요. 믿음의 성숙함을 위한 도구로 뭘 사용했냐면 기근을 사용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근은 인생의 불행이고 어떤 사람에게 기근은 믿음을 더 강하게 세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 시간 다시 예배를 드릴 때 영적 분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꼭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지금 부끄러운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본다면 하나님은 이처럼 연약한 사람까지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다루셔서 뭘 만들었어요? 믿음의 조상,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역사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릴 때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수없이 경험하다 보니 그 일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실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훈련의 재료로 사용하여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길 바랍니다. 지금 겪고 있는 기근이 단지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존귀하고 보배롭게 세우시기 위한 또 하나의 관문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앞에 이렇게 세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